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높이 세워 주시며 축복하여 주신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다니엘은 그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포로의 상황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 특별히 이제 왕의 지시에 따라서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왕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인물로서 장차 사용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최고의 학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었죠. 그럴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음식들이 내려왔기에 다니엘은 내가 그런 음식으로 내 자신을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비록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의 정체성이 무언가, 나의 삶의 환경이 모든 것이 나라도 잃어버렸고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냥 처세술을 따라서 그냥 이곳에서 나의 능력도 발휘하고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서 거기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일진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세우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으로 제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였다 하는 것은 레브라는 단어로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는데 그 마음 정한 것이 어디를 정하였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형통할 때에는 평안하지만 위기들이 닥쳐올 때 코로나의 위기나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의사를 붙들기도 하고 아내를 붙들기도 하고 남편을 붙들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것은 역사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만 또 자기에게 있는 그 신하들의 말도 듣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더 의지하죠.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애굽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바벨론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붙잡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너희가 붙잡는 애굽도 바벨론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요동칠 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붙잡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것은 바로 환관장에게 구한다라는 것이었죠. 그의 믿음을 이제는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떻습니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세웠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문제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환관장을 통하여서 그에게는 특별히 채식과 물을 제공받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을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학문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 또한 그들에게 주었고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뜻을 정한다. 내 마음을 지킨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한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면 그가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크게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심히 마음이 이렇게 조금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내가 멸하여서 죽일 것이다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애굽에 아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들이 왕이 꾼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해몽을 내어놓겠습니다. 하지만 왕은 너희가 나의 꿈도 맞춰야 하고 해몽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왕의 이 명령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의 이제 그 술사의 역할로서 그렇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이 위기 가운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우리가 함께 죽을 위기에 놓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사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과 더불어서 해몽을 그에게 담아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에게 살 길을 그에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는데 이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총리의 위치에 세워지게 되어지죠. 다리오 왕이 이제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곳에 세 명의 총리와 더불어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략과 함정을 파게 되어지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면을 바라보아도 금전적인 문제를 바라보아도 여러 가지 흠을 찾고자 하는데 드러나는 것은 그의 공만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그의 신앙심에 대하여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자라는 계획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참수하는 자들이 이제 30일 동안 왕은 명을 내리셔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것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왕은 조서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되어지죠.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대로 해왔던 나의 신앙을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져서 죽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흐트러짐이 없죠. 그는 위기 가운데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 속에 기도를 빼놓으면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가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믿음을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셨고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위기 가운데마다 날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비유를 자주 들지만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전도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선포할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기에 오히려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 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구하지 말라고 해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환경도 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 이제 오늘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사가 오늘 10절의 말씀 하반절에도 나오고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나는 지금 이제 왕의 조서가 찍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대로 행해질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다니엘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와 더불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은 항상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그냥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거고 이후에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어떤 것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내가 준 것만큼 줘야 그것이 기쁜 게 아니죠. 나는 더 많은 것을 줬는데 그 자녀들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수고로움을 이렇게 보상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제일 잘했던 것이 바로 이 감사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해몽을 내어놓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다니엘은 감사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는 이 응답 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도 또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간들보다 오히려 지난 날들을 헤아려 볼 때 감사할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환관장에게 있어서도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여 주셨고, 왕의 그 음식으로부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그리고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할 수도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조가 일어나고 또 흥망성쇠가 거듭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나라의 최고의 총리로 그리고 지혜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의 일을 돌보게도 하셨고 민족을 돌아보게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도 하신 은혜들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죽게 되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 모든 일들 행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으니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오히려 위기, 순교의 위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 하면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그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내세의 영광들을 이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 땅과 더불어서 천국의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삼청천의 세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그는 감사를 하고 있죠.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또 역사하여 주시죠.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죽음으로 그 삶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지요. 다니엘서 6장 22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의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그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죠. 사자들의 입을 봉해 버리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몸이 조금도 상하지를 않았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소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지게 하죠. 오히려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버리시죠.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지금 다리오 왕 시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일어나게 되어지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는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은 또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뛰어나서 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즉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삶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의 삶 속에 그는
뜻을 정하였죠. 마음을 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지만 위기 가운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지 아니하셨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그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고지들에 대하여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의 고지를 성도들은 항상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생각의 고지라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고지에 있어서는 너희의 마음을 정해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뜻을 정해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뜻을 정하였으면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 다니엘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고지들을 잘 지켜나가죠. 생각의 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입술의 고지에 있어서 그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근심이 아니라 그 입술 속에서는 지금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의 목숨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지에서 항상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으로 올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세우고 큰 돈을 벌어서 당시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가 척추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약물이나 수술로도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는 절망 가운데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가 암으로 인하여서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스탠리 텐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궁금해서 묻게 된 거예요. 그때 스탠리 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죽음 앞에 서 있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입술 속에서 항상 터져나온 것, 그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 그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다니엘처럼 그의 입술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의 육체의 질병 또한 치유하여 주셨어요.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물보다는 오히려 감사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한번 회상하게 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법이 더욱더 효과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었고, 그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입술에서 감사의 찬미가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서 한 왕에게 있어서 쓰임 받기도 힘들진데, 그는 4명의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